started. 반갑습니다. 글로벌 대학교 구약개론 학과 소개를 맡은 존초희 교수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에 보면 에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았던 네시가 빌립 집사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에서 간다게 여왕의 관리에게 다가간 빌립 집사님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던 관리에게 묻습니다. 읽고 계시는 내용을 깨달으십니까? 31절에서 에디오피아의 관리는 이렇게 답을 하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빌립 집사님은 함께 마차에 올라서 간다게 여왕의 관리에게 이사야서의 내용을 가르쳐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곧 이어서 주님을 영접한 에디오피아 관리에게 세례를 베푸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략 2000년 전 구약의 말씀을 읽던 에디오피아의 관리는 구약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2000년 뒤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구약의 말씀은 너무나도 생소할 수밖에 없고 그 의미를 가르쳐주는 자, 도와주는 자가 없다면 바로 깨닫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구약개론이라고 하는 과목은 기독교 경전의 중요한 한 부분인 구약성서의 내용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입문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기독교 경전은 창세기로부터 말라기 이르는 구약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에 기록된 마태복음에서부터 계시록까지의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구약은 우리 기독교의 경전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으로 읽고 있는 유대교의 경전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의 형성 과정을 신약개론을 소개하는 강의에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는데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과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오늘 우리들 앞에 존재하게 됩니다. 맨 처음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들이 구전, 오랄 트라디션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세대에서 세대를 거쳐서 전승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전의 전승, 줄여서 그냥 전승 과정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인가 문자화로 그 전승, 각각의 전승들이 각각의 상황 속에서 문자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승과 기록된 내용들이 함께 세대를 거쳐서 전달이 되다가 어느 때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모아지게 됩니다. 편집이라는 용어를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승과 기록과 그리고 편집의 과정을 통해서 성경의 각 권들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각 권들이 다시 모여져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39권의 구약 성경으로 경전의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연구하기 원하는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교재를 통해서 자세히 공부하시겠지만 구약 성경 39권은 물론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의 권수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의 권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39권을 이야기하지만 유대교 구약 성경은 24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성경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두 권으로 나누지만 유대교 경전에서는 사무엘서라고 하는
한 권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열왕기 상하도 역시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 상하도 물론 한 권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12소 선지서라고 하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의 성경이 또한 유대교 경전에서는 한 권으로 소선지서 한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도 우리는 각각의 책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유대교 경전에서는 같은 내용, 똑같은 내용이 한 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 경전에서는 24권이 되고 우리 기독교 경전에서는 39권으로 분리가 된다는 것, 같은 내용, 같은 본문인 것을 여러분 차고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재로 사용하시는 구약개론 Old Testament Survey라고 하는 책이죠. 프레드 구리브 박사가 저술한 교재 23페이지에 구약 성경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 유대교의 구약 성경과 우리 기독교의 성경을 비교해서 나누고 있는데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들 여러분이 이해하실 줄 알고요. 재미있는 것은 성경을 세 그룹으로, 히브리 성경은 크게 나누어서 세 그룹으로 카테고리로 나누었고 우리들은 이제 네 개로 크게 나누어서 네 개로 구분을 하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교 경전은 첫째로 율법서, 이 율법서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고 우리 개신교 성경도 모세 오경이죠. 여러분 교재를 혹 갖고 계시면 23페이지 구약개론 2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무엘 슐츠 박사의 구약 총론은 우리 교재를 위한 보충교재, 리딩북이니까 여러분이 두 가지 책을, 교과서와 보충교재를 구별하시는 것도 필요할 줄 압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이 구약개론, 이 구약개론이 우리 주 텍스트북입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율법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카테고리가 예언서인데 이 예언서가 다시 두 개로 나누어지죠. 전기 예언서 그리고 후기 예언서. 전기 예언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까지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전기 예언서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미 여러분 짐작하시는 대로 이것은 잘못 들어간 거니까 삭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후기 예언서가 우리가 예언서로 알고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12명의 예언자들이 기록한 12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성문서, 성문서는 시편, 잠언, 욥기의 시가서가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두루마리라고 하는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룻기, 그 다음에 아가서. 우리 교재에는 그 애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아가로 여러분 수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룻기, 아가, 또 에스더 전도서 이 다섯 두루마리가 한 그룹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역대기, 상하 한 권으로 묶여져 있죠.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또 한 권으로 해서 그 이후에 기록된, 후대에 기록된 책으로 첨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측 컬럼에 있는 우리 기독교의 경전 같은 내용이니까 이렇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전기 예언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가 우리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예언서가 아니라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이 역사서를 예언서로 분류해 놓았을까요? 여기서 전기 예언서라 하면 시간적으로 후기 예언서보다 앞선 기록이라는 그런 의미겠죠. 역사서인 여호수아와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전기 예언서라고 분류해 놓은 뒤에는 신학적인 중요한 주제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인 랑케 교수는 역사는 객관적 사실의 묘사라고 설명하면서
역사를 기술하는 역사가는 역사 앞에 죽어야 된다 하는 유명한 선언을 합니다.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 랑케 교수의 개념에 의하면 역사는 사실, 과거에 있었던 팩트입니다. 그것을 신문기사처럼 기록하는 것이 역사가에 주어진 잡이고 임무이고 역사가의 의견이나 생각이 첨가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지요. 랑케 이전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바울의 동역자 의사 누가에 의해서 기록이 됐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전통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서에는 누가 그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록했는지 명시되지 않았고 2세기 후반에 기록된 무라토리안 캐논에 보면 누가복음서의 타이틀을 누가가 전한 복음서라고 그렇게 적은 것에서부터 우리 기독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의사 누가, 바울의 동역자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고 그리고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역사서라고, 그래서 누가를 역사가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랑케가 팩트의 정확한 기록이 역사라고 새로운 역사에 대한 정의를 내린 이후에 누가는 역사가라고 하는 타이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기록들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보면 누가의 기록이 역사적으로 정확한 과거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그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전통적으로 우리가 의사 누가라고 이해하죠. 뭐 의사가 누가가 기록을 했건 아니면 다른 누가 기록을 했건 누가복음의 저자의 편집이 복음서와 사도행전 곳곳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누가는 누가복음의 저자는 역사가가 아니다, 이제 그런 혹평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랑케 이후에 새로운 역사의 개념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B.H. 칼 교수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역사는 무엇인가 우리말로도 번역된 그의 유명한 저서에서 칼 교수는 얘기하기를 역사는 랑케가 이야기한 것처럼 과거의 역사적인 팩트를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역사가가 자기의 입장에서 과거의 사실을 해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의 사실과 현재의 역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역사라는 새로운 데피니션을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시 누가행전, 사도행전의 기록자, 편집자였던 누가는 역사가의 명예를 되찾게 된 그런 신약학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E.H. 카 교수가 이야기한 역사의 정의를 고대 유대인들이 역사서인 전기예언서를 역사서가 아니라 예언서라고 부른 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과거의 사실을 현재의 역사가가 해석하는 겁니다. 과거의 객관적인 팩트를 현재를 살아가는 역사가가 해석을 할 때 그 해석을 하는 기준 혹은 방법, 툴이 있습니다. 그 툴이 사회경제학적인 툴일 수 있고 혹은 과학적인 툴일 수 있고 문학적인 툴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 툴도 사용될 수 있겠죠. 그런데 성서를 편집하고 그리고 모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역대상하를 기록한 그 저자들의 툴이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석하는 그들의 입장이 신학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안경을 끼고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그것을 당대인들에게 설명해주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역사서이지만 예언서의 성격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구약 성서가 갖고 있는 예언이라는 컨셉의 개념의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파악하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흔히 알듯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신적 계시를 통해 미리 아는 예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구약학적인 의미에서 예언의 더 중요한 의미는 미래의 일을 초자연적인 계시를 받아서 미리 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 그 행위가 예언이라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어떤 젊은 애기 엄마가 수요일날 저녁 예배를 가려고 했는데 비가 옵니다. 그래서 아유 이거 우산 받고 또 아기를 업고 가야 되는데 질척거리고 귀찮으니까 수요일 저녁 예배를 빼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목요일 날도 계속 비가 오는데 어디 외출을 했다가 그만 비에 젖어가지고 돌아오게 됐어요. 그리고 목요일 저녁부터 슬슬 열이 나면서 옥신거리더니 금요일날 토요일날 이틀을 된통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 맞아가지고 감기가 걸린 거죠. 자, 애기 엄마가 목요일날 외출했다가 비를 맞아서 감기에 걸렸다. 이거는 객관적인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것을 그냥 소수라는 것이 랑케의 역사관임에 반해서 카르 교수가 제안한 새로운 역사관은 왜 감기에 걸렸는지를 설명 혹은 해석하는 겁니다. 그것도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요일날 외출했다가 비에 맞았어요. 젖은 채로 보온을 하지 못해서 체온 관리를 하지 못해서 체온이 저하되니까 백혈구의 면역 활동이 저하되고 그래서 우리 몸에 침투해 있던 여러 가지 바이러스균들이 감기를 일으키는 겁니다. 의학적인 설명이죠. 과학적인 설명입니다. 만약 목요일날 외출했다가 비를 맞지 않았더라면 목요일날 비가 오지 않았더라면 그 젊은 애기 엄마는 감기에 안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끙끙 앓면서 병원에 가서 주사까지 맞았던 애기 엄마가 병원에서 돌아오는 차 속에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수요일날 예배를 빠뜨려서 그래서 벌 받은 거지.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교회 공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애기 엄마가 수요일날 예배에 빠져서 감기에 걸린 겁니까? 두 가지 사건은 아무 연결성이 없습니까? 그것은 각자의 신앙관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예배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감기에 걸렸다고 하는 그것이 정당한 신학적 해석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왜 과거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가 예언서가 되는지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 젊은 엄마의 신앙적인 행위를 우리는 예언적 활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구약학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과거의 사건을 신앙의 눈을 갖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주 그리고 절대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라는 전제 조건을 갖고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전기 예언서 기록자들의 편집자들의 신앙적인 혹은 신학적인 입장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역사서를 예언서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랑케 교수 그리고 C.H. 카르 교수의 역사관에 근거해서 전기 예언서가 왜 예언서가 되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후기 예언서는 말 그대로 예언서입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예언이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제가 예언의 1차적인 의미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일반적인 예언이고
그 다음에 전기 예언서를 예언서라고 할 때 그것은 역사에 대한 해석이다. 신앙적인 해석을 우리가 예언이라 한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미래의 사건일 수 있고, 두 번째 현재의 상태일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에 미래 사건에 대한 내용들도 들어있지만, 그러나 더 많은 부분이 말씀을 주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언급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특별히 구약학에서 하나님께서 미래 사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미리 말씀해 주실 때, 이제 그것은 구약학 역사에서 자세히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 전문 용어를 씁니다. 묵시문학. 현재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을 일반적으로 예언이라고 하고, 구약학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미리 주시는 말씀을 묵시문학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온 것은 상당히 비신앙적인 배경이에요.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들, 특히 이제 다니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미래 역사를 예언할 수 있느냐? 이거는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예언된 게 아니라 역사가 일어난 후에 역사를 기록하면서 마치 그 전에 예언한 것처럼 꾸며놓은 거다 하는 그 비신앙적인 태도에서 미래 사건에 대한 예언적 말씀을, 그러므로 이것은 문학의 한 형태인데 그것을 우리가 묵시문학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훌륭한 학자들이고 그분들의 업적이 지대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에 큰 공헌들을 하셨지만,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를 혹은 환상을 본으로써 기록해 놓은 미래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묵시문학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가 바벨론이 망하고, 그리고 페르시아, 또 메데 파사, 메데라고 하는 나라와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하고, 그 이후에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멸망하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들이 내수로 나누어졌다가 그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형성되는 역사를 다니엘서가 예언을 했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의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이거 불신앙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이성적인 혹은 합리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구약학자들에게는 이런 예언은 분명히 역사가 지나간 다음에 기록될 것이다. 단지 문학적인 방법으로 그 기록 연대를 수백 년 전으로 돌렸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예언서가 아닌 묵시문학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가 역사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이후의 다른 문서에서 바벨론의 기록이라든가 페르시아의 기록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예언가가 이런 활동을 했다, 이런 예언을 했다,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니엘서가 역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후대의 어떤 사람이 역사를 기록하면서 옛 선지자 다니엘에게 그 작품의 그 authority, 그 작품의 저작권을 넘겨서 다니엘서가 됐다라고 말하는 것도 증거가 없는 거죠. 아무 증거 없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라면 신앙의 선택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근거가 뭡니까?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의 주님에 대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게 하셔서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그를 살리신 그 부활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인 역사적인 프루프,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저는 그걸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읽거나 아니면 교수들의 강의나 강연을 들을 때 마치 구약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 사실은 예언이 아니라 묵시 문학의 한 형태라고 이야기하면 그럴듯하게 들리기는 하겠지만 그분들의 개인적인 경력이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역시 근거 없는 추측일 뿐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많은 구약의 학자들이 예언서에 나와 있는, 이제 특히 전기 예언서 말고 후기 예언서, 그리고 예언서에 들어가 있지 않은 다니엘 같은 그런 책들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묵시문학이라고 폄하하는 것도 역시 근거가 없는 것이다 라는 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케투빔 전문서로 들어가면 시편, 잠언, 욥기, 아가, 룻기, 해가, 전도서,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상하가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역대기, 상하가 열왕기, 상하와 같은 역사서입니다. 남유다 왕국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조의 역사를 함께 기록을 했는데 역대기서와 열왕기서의 차이는 연대가, 기록 연대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신학적인 차이가 있는데 역대기서는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과거 역사에 대한 신학적인 코멘트가 없습니다. 뭐 전혀 없지는 않지만 열왕기서가 그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의 뜻과 신앙의 눈으로 임금들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데 반해서 역대기서는 적어도 역사적인, 그러니까 E.H. 카르 교수가 아니라 랑케적인 그런 각도에서 과거 역사를 다루고 있는 거죠. 자, 어쨌거나 이 성문서 중에서 다섯 두루마리, 그 아가서, 제가 교재 23페이지 애가라고 잘못 인쇄된 것 설명드렸고요. 아가서, 룻기,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전도서, 그리고 에스더는 이스라엘의 다섯 절기에 읽혀졌던 책들입니다. 6월절에는요 아가서를 읽었고, 그 다음에 77절에는 룻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국치일이 되겠죠. 그 이스라엘이 멸망한 날에는 예레미야, 애가를, 그리고 초막절에는 전도서, 불임절에는 에스더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두루마리가 성문서 중에서 따로 다섯 두루마리라고 이제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 구약 성서의 원본과 그리고 사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맨 처음 완성된 성경의 원본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것은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고 또 예전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맨 처음 기록은 진흙으로 이 조그만 칠판을 만들어 가지고 진흙 위에다 글을 새긴 다음에 그거를 구워서 익힙니다. 그것을 우리가 타블렛이라고 하죠. 옛날 고대 국가들의 도서관을 발굴해 보면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도서관에는 토판들, 이 타블렛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즈는 엄청난데 저장된 양은 아주 조금인 거죠. 그러다가 이 토판, 흙을 구워서 만들어 쓰는 타블렛 이후에 에집트에서 파피루스, 갈대를 쪼개가지고 그 갈대로 이렇게 평평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김 많은 발, 여러분 기억나세요? 대나무를 엮어서 한 것처럼 갈대를 엮어서 그런 김밥 많은 발과 같이 만든 것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파피루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갈대로 만든 종이는 아니고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러다 이 파피루스보다 더 좋은 것이 가죽이죠.
특히 야한 가죽으로 이렇게 널쩍하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문자를 기록을 하는 이제 그런 일반적인 기록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세기 들어와 가지고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소위 인쇄술을 발견을 하는데, 이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개발하기 전에 훨씬 전에 우리 옛 고려시대 때 그 인쇄술이 개발된 것도 여러분이 국사 시간에 배워서 아실 줄 압니다. 그 인쇄술이 개발되기 전에는 모든 성서가 필사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보고 베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서 원본이 있다고 하십시다. 물론 이 원본이 완성되기까지 전승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전승된 그런 부분 이야기들이 문자로 기록이 됐고, 이 문자 기록과 전승들이 함께 또 전승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전승은 구전, 오랄 트라디션이죠. 여기는 쪼가리 문서들이고요. 이 구전과 문자 기록이 어느 때 와서 모아집니다. 이 컬렉트라는 동사를 처음에 성서학계에서 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한 수집이 아니라 그것은 리덱트, 편집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같은 자료들이, 같은 구전 전승이나 문자 기록 전승이 주어지지만 그 같은 자료를 모으는 사람의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서 다른 배열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첨가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하게 공간복음서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거의 비슷하게 등장을 해요. 표현하는 문자라든가 아니면 진행되는 사건의 순서까지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요한복음 기자가 누가복음을 보고서 카피한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누가복음이 공관복음서이면서 요한복음과 문체나 구성, 스토리, 전개가 유사한 거죠. 공인되는 설명은 같은 전승자료, 같은 문자 기록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구약이나 신약에 성서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에 증거는 없습니다. 단지 그 문체를 비교하고 문법적인 구조를 통해서 추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전승, 구전 전승이나 문자 기록을 누가와 요한이 함께 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똑같이 배열되는 게 아니라 누가의 신학적 입장, 요한의 신학적 입장에 의해서 서로 다른 내용들이 발견이 되죠. 바로 그것이 자료의 컬렉터, 수집가가 아니라 자료를 리덱트, 편집한 그 복음서 혹은 구약성서의 편집자들의 신학적인 입장이라는 거죠. 자, 이건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이렇게 어느 때 누군가에 의해서 완성된 원본 성경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성경이 구약 39권이 동시에 완성된 게 아니라 각 책마다 완성되는 시기가 다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어느 때 창세기가 완성되고 출애굽기가 완성되고 이사야가 완성됐다고 하는 걸 우리가 가정할 수 있죠. 그 완성된 원본이, 이건 각 성경 각 권입니다. 그 원본이 시간이 지나면서 타블렛에 기록이 됐건 파피루스에 기록이 됐건 양가죽에 기록이 됐건 시기적으로 보면 타블렛에 기록될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구약 성경의 경우에 뭐 어디에 기록이 됐건 이 원본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음 사람들이 이 원본 완을 필사합니다. 이게 필사본 넘버 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필사본이 시간이 지나면 파피루스의 경우에 낫지 않습니까? 잉크도 흐려지겠고요. 그러면 이것을 또다시 필사해서 필사본 넘버 2가 되겠죠. 넘버 3, 넘버 4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부터 원본이 아닌
필사본들을 우리가 사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 사본이라는 용어가 나중에 이제 양가죽을 사용했던, 파피루스를 사용했던 두루마기, 여러분 두루마기라고 아시죠? 제가 이거 뭐 그림이 시원치 않지만 이렇게 좀 그려보면 비슷합니까? 이 파피루스나 양가죽을 이렇게 그 양쪽 막대기에 둘둘 말았어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문자를 쓰는 거죠. 쭉 써가지고 한쪽을 풀면서 한쪽을 말면서 기록하고 또 읽습니다. 이제 이것이 두루마기인데, 이 두루마기들은 우리가 사본이라고 하지 않고 오늘날의 책과 같은 형태의 필사본들을 사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이 두루마리하고 그 다음에 책의 형태를 굳이 나눌 필요는 없고요. 언제 두루마리에서 그 책의 형태로 바뀌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원본이 아닌 필사본 모두를 사본이라고 이해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시험을 치르거나 하실 때는요, 우리가 사본, 코덱스라는, 영어로 이 사본을 코덱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들은 두루마리 형태가 아니라 서책 형태다, 책과 같은 형태다 하는 것도 여러분이 그냥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저는 두루마리와 서책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사본이라는 용어를, 아니 뭐 필사본이라는 용어를 쓸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더 혼동되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이 필사본이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쭉 넘어갑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성찬식을 하고 나서 남은 포도주하고 떡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다 본인이 드시기도 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땅을 파고 묻기도 하고, 어떤 교회 가보면 성찬준비위원들이 나눠가지고 같이 먹기도 하는데, 어느 게 옳은 방법이죠? 그 교회에서 하는 방법이 그 교회에는 옳은 방법입니다. 원칙이 없어요. 근데 왜 우리 교회들이 그 성찬식에서 남은 떡과 포도주를 땅에 묻을까? 그게 유대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떤 필사본을 갖고, 이거 필사본이지만 이것을 카피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게 원본이 되죠. 그죠? 그래서 그걸 원본 필사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원본 필사본을 갖고 필사를 한 다음에 원본 필사본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요즘처럼 뭐 분리수거하는데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항아리에 넣어가지고요, 땅속에 파묻는다든가, 아니면 팔레스타인이나 이집트는 사막지대니까 땅을 파고 묻는 게 그렇게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굴, 깊은 동굴 속에 이렇게 원본 필사본들을 모아서 갖다 두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사해사본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1947년도에 그 사해 근처의 동굴에서 양치기가요, 동굴 깊은 곳에서 항아리를 발견합니다. 야, 이 항아리 속에 금은보화가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 동굴에 들어가기 전이죠. 동굴에 들어가서 항아리를 발견하기 전에 깜깜한 동굴에다가 돌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안에서 쨍그랑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가지고 놀래서 도망을 갔다가 자기 친구랑 같이 와가지고 이제 그 동굴 탐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항아리들이 있는데, 자기가 혼자 왔을 때 돌을 던져서 깨진 항아리가 있고, 그 안에 서책 형태의 옛날 고문서들이 나온 겁니다. 목동들은 그게 뭔지 모르죠. 그래서 내 집에다 갖다 뒀는데, 그게 이제 양가죽으로 만든 서책들이었어요. 재밌는 얘기가, 그 목동이 양가죽을 왜 가져갔냐면, 집에 가서 이걸 잘라가지고요, 구두끈으로 쓰려고 가져갔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구두끈으로 쓸까 고민하다가 그냥 벽에다 걸어놨는데,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제 그 집안 친척이 그걸 발견하고 고문서 수집가에게 가져다주고 비싼 값에 팔지요. 그래서 발견된 것이 사해사본입니다. 그 사해사본이
47년도에 발견이 됐는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사본들 빠른 연대는 예수님보다 약 200여 년 전에 기록된 것이고 그리고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가장 늦은 것은 그래도 예수님보다 50여 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225년부터 50년 사이에 필사가 된, 그죠? 무언가 원본을 보고 베껴낸 그런 사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그다음에 소선지서, 전도서, 사무엘서, 레위기는 전체가 나오지 않고 쪼가리가 발견이 됐고요. 하박국서도 본문은 없고 하박국에 대한 주석하는 내용이 이 사회 사본 중에 들어있고요. 뭐 출애굽기, 신명기 등등의 구약성경들이 발견이 된 겁니다. 여러분 1947년이 사회문서가 발견된 해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발견된 그 필사본들의 연대가 기원전 225년에서 기원전 50년 사이예요. 그런데 이미 1947년이면 유대교의 구약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이 나왔거든요. 어쨌거나 킹 제임스 버전 제가 좀 치우고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쓸게요. 파피루스 양가족 타블렛 여러분 이해하셨을 거고 구전전승이 문자화되고 그것들이 모아졌다. 그래서 원본과 이제 필사본들이 있다는 건데 킹 제임스 버전이 1611년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 사용했던 직접 사용하건 간접적으로 사용을 했건 여러 가지 사본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게 기원후 12세기 겁니다. 그러니까 한 400년 차이가 나는 거죠. 400년 전에 그 필사본들을 근거로 헬라어 성경이 출간이 되고 하는 등등의 작업을 거쳐서 킹 제임스 버전이 됐는데 1947년도에 이 킹 제임스 버전이 사용했 자 여러분 서기관 성서 원본의 필사본들을 카피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하시는 중요한 역할이 성서를 필사할 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원본 필사본을 그대로 틀린 내용이 있다, 오자 탈자가 있다 해도 그걸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카피를 합니다. 그리고 그 틀린 내용들, 그러니까 오자라든가 탈자 등을 여백에다가 각주 형식으로 집어넣게 되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전승, 후대에 전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필사본을 읽고 그 의미를 해독하는 것까지 교육하는 일을 했다. 말씀을 방금 드렸고요. 이제 그리고 그들이 필사 작업을 마치게 되면 그 마지막에 자기가 필사한 절수, 단어수, 글자수를 원본과 그리고 필사본을, 물론 원본은 본문이 아니고 그 원문 성경이 아니고 자기들이 원본으로 사용한 필사본과 자기들이 제작한 필사본의 절수, 단어수, 글자수를 명확하게 맞춰서 맨 마지막에 기록을 했습니다. 특별히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후 1세기 사이에 이 서기관들을 우리가 여러분 칠판에 나와 있는 대로 주고트 스쿨, 주고 학파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요. 단지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기원후 1세기에서 3세기까지의 그 학자들을 우리가 탐나임 스쿨, 이 탐나임 스쿨들을 랍비라고 부르면서 요즘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죠. 그 랍비들이 이 탐나임 시절부터 그 명칭을 갖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뒤에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 탐나임 시대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탈무드의 미슈나 부분들이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을 암모라임 스쿨, 암모라임 하파라 이렇게 부르는데 탈무드의 게마라, 아람어로 된 미슈나의 중국판이죠. 그 게마라를 기록한 그런 학자들이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마소라 학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마소라 학파 때 와서 아주 중요한 작업들을 하는데, 물론 이들이 성서 본문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잘못된 원본 필사본도 그대로 필사를 했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러면서 그 잘못된 원본을 갑주를 달아서 바른 내용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들이 기원 후 7세기 이후부터 자음으로만 기록된 구약성서 본문에 모음을 첨가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서기관들이 성서 본문을 읽고 그리고 해석하는 역할을 했다 그랬는데, 왜 그런가 하니 성서 본문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구약성서 말입니다. 구약성서 본문은 모음이 없이 자음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내용인지 훈련받고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은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불편함을 이 마소라 학파에 와서 모음을 첨가함으로써, 그리고 이 마소라 학파에서 그 모음들을 창안한 거죠. 그래서 누구나 이제는 구약성서를 읽고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연대를 알 수는 없지만 기원 후 7세기 시작을 해서 약 300년 동안 이 모음을 첨가하는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모음을 첨가할 뿐만 아니라 악센트 부호를 사용해서 문장의 맨 처음, 그리고 문장의 중간, 문장의 맨 끝을 표시했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을 때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10세기에 와서 이제 기원 후 900년경에 구약성서의 절을 완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마소라 학파에서 모음을 넣어서 완성한 그 구약성서가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성서의 근본적인 원본이 됐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탈무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탈무드는 구약성서에 대한 이제 설명인데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미드라시, 탈무드, 그리고 토세타,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어지는데, 미드라시라고 하는 부분은요, 구약성서에 대한 설교집이다, 강해집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원전 100년,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후 4세기 그 사이에 편찬이 됐고요. 구약성서 본문을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율법, 모세오경에 대한 미드라시를 특별히 할라카라고 부르고요. 그 이외에 다른 구약에 대한 주석 혹은 설교를 학가다라 이렇게 차별해서 부르는 것, 아마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암기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탈무드라고 하는 거, 우리가 흔히 쓰는 탈무드의 지혜, 탈무드의 웃음, 그런 단행본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탈무드는 기원 후 2세기부터 6세기 사이에 한 400여 년 동안 편찬이 됐는데, 모세 구전의 율법이나 구약의 전통 아니면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보충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앞에 소개했던 그 탄나임 학파, 기원 후 1세기에서 3세기에 활약했던 그 탄나임 학파에서 주로 이 탈무드의 미시나 부분을 작업을 했죠. 이 미시나는 히브리어로 기록된 거고요. 그 탈무드의 다른 부분인 게마라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로 미시나를 주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시나라고 하는 게 구약성서 본문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그 설명하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는 히브리어로 기록된 미시나를 아람어로 설명하는 것이 이제 게마라. 그래서 미드라시, 탈무드, 그리고 이제 토세타는 미시나에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나임 학파에서 그 미시나를 편찬에 들어가면서 미시나에 집어넣지 않은 나머지 부분들을 따로 모아놨는데, 이제 그것을 토세타라 그렇게 부르는 거죠. 이거는 구약성서 본문은 아니고 본문에 대한 유대계 전통적인 이제 보충 자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번역 성경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겠는데, 이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는 거고요.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구약 성경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헬라 사람들을 위해서 또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는 헬라계 유대인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 사이에 이 작업이 진행이 됐을 거라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물론 이스라엘의 전설에 의하면 70일 동안 72명의 학자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번역을 아무리 72명이 달라붙었지만 70일에 완성한다고 하는 건 좀 과장된 그런 내용이 아닐까. 그저 전설로 그 헬라어 번역 성경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성을 강조하기 위한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현대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72명의 학자들이 70일 동안 번역을 해서 우리가 이 헬라어 번역 성경을 70인역, 영어로 세추아진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번역이 된 장소는 아마 알렉산드리아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대제사장에게 헬라어 번역 성경을 요청을 했고, 그래서 각 지파에서 6명씩 12지파 72분의 학자들이 알렉산드리아에 모여서 그 히브리어 성서를 헬라어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가 그 번역의 장소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세추아진트 헬라어 번역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그 마소라 경전이요, 7세기의 필사본입니다. 물론 10세기에 모세벤 아슈에르가 필사했다고 하는 걸 알고, 그 모세벤 아슈에르의 필사본을 기원후 1008년에 11세기 초에 필사했다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요. 근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오늘 구약 성경을 갖고 있는데, 지금 세추아진트라고 하는 건 그 모세벤 아슈르의 필사 원본보다 거의 100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때 번역을 했기 때문에 비록 번역이긴 하지만 더욱 원문에 가깝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헬라어 구약 성경인 세추아진트는 구약 성서 연구에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은요, 마소라 본문하고 세추아진트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 같은 경우에 보면 서로 양이 달라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도 마소라 본문이 조금 더 깁니다. 그래서 이 세추아진트 헬라어 번역 성경을 보면 마소라 본문의 예레미야서의 한 8분의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제 우리들이 추측하기로는 한 1000여 년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추아진트의 원본이 됐던 그 필사본이 점점 분량이 늘어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헬라어 번역 성경인 세추아진트 70인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람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이 탈굼이라고 하는데, 이 탈굼이라고 하는 아람어 성경은 아람어로 구전되던 것이 기원후 2세기경에 아람어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어 탈굼이 언제 아람어로 번역이 시작됐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고요. 그 구전되던 내용이 문자로 정착한 연대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아람어로 번역된 오경을 우리가 온켈로스의 탈굼이라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전기예언서, 후기예언서를 요나단이 수록한 선지자의 탈굼, 그 다음에 성문서를 케투빈 탈굼이라고 그렇게 이제 분류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번역본들이 수리아어로 번역한 페슈타라고 하는 구약 성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 지금까지는 유대교에 관계된 분들이 번역을 한 거고, 우리 기독교 교회가 수립된 이후에 기원후 4세기 말에 제롬이라고 하는 분이
교회 부탁을 받아가지고 당시 갖고 있었던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제롬이 구약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할 때 물론 히브리어 원문을 사용하기도 하셨겠지만 분명한 건 세투아진트의 헬라어 번역을 주로 라틴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벌게이트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교과서에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이제 이런 대략적인 설명을 갖고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구약을 공부하실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문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거 제가 칠판을 좀 지우고 설명을 할 텐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어느 날 갑자기 기록된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전통적으로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모세가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형태의 모세오경을 다 기록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성서가 처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구전 전승 시대가 있고, 이 구전들 중에 일부가 문자로 정착한 이제 그 쪼가리죠. 그 단편, 이 쪼가리들 기록이 있고요. 이것들이 계속, 이 단편 기록은 물론 원본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이제 필사를 통해서 전해지겠죠. 그리고 구전 전술도 원본 그대로 전해졌는지 아니면 전해지는 과정에서 변형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것들이 쭉 전달이 되다가 어떤 서기관에 의해서, 그것이 에스라라고 보기도 하고 그 이전에 솔로몬 시대 때 그 서기관이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데, 그것들을 모으는 겁니다. 모아서 그것이 창세기가 되고 그것이 신명기가 되고 그것이 출애굽기가 되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이 전승들 혹은 단편 기록들, 이것을 우리가 자료라고 하는데, 이 자료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에 나오는 자료들을 들여다보면 어떤 자료에서는 하나님을 제호바, 야훼라고 부르고, 또 다른 어떤 자료들은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제호바, 여호와라고 부르는 자료를 우리가 독일어의 첫 글자를 따서 제2자료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자료를 이자료 이렇게 부르는 거죠. 거기다가 또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D자료라는 게 있고 N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 D는 신명기, 드트로노미의 첫 글자 D인데, 여러분이 그 열왕기에 있는 기록을 보면 요시야 임금이 성전 보수 작업을 명령합니다. 그러다가 그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과 함께 성전을 개축을 하는데, 그 성전 벽에서 숨겨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열왕기 한 22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임금이 그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온 백성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는 운동을 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다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요시야가 성전을 개축하며 hil기야 대제사장이 발견한 그 성경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신명기서라고 하는 것에 거의 모든 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임금이 발견한 이 신명기서를 우리가 기독교 전승대로 모세가 기록을 했던 것을 요시야 때 발견을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신명기, 요시야 임금 때 발견된 그 신명기 문서를 D자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여호와 제2자료, 엘로힘 2자료, 하나님의 이름에 제호바를 쓰기도 하고 엘로힘을 쓰기도 하는데, 이 제2자료나 2자료와는 다른 특성을 갖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목민이라고 하는 단어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N자료라고 학자들이 부르는데,
유목민 전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2자료, 2자료는 이제 유목민이 아닌 정착된 사회에서 사용되던 구전되던 자료들임에 반해서 이 N자료는요, 텐트를 치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 다니던 사회에서 전승이 되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N자료, J자료, 2자료, D자료, 그 다음에 바벨론 포수기 때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옛 성경의 내용들을 모아놓은 자료, 그것을 프리스트의 피자를 써서 우리가 피자료라고 합니다. 이 등등의 여러 가지 자료들이 성경에 모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냥 성경을 쭉 읽어나가지만, 예를 들어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인간의 딸들의 혼인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까지는 N자료입니다. 그리고 5절 이하에 나오는 홍수자료를 보면 제2자료와 2자료가 같이 모아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창조의 순서가 다르다는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여러분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십니다. 근데 창세기 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인간들이 경작할 식물이나 다른 것들을 창조하십니다. 만약에 성경이 한 가지 역사적 사실을 기록했다면 창세기 1장과 2장의 순서가 일치해야 되는데 그게 좀 달라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성서를 편집하기 위해 사용된 다양한 자료들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1장은 학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에 의하면 피자료입니다. 바벨론 포수기 때 모아진.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모은 자료니까 그 순서가 굉장히 신학적이에요. 물론 여기서 제가 조심스러운 건 원래 창세기 2장의 순서가 맞는데 제사장 그룹에서 P그룹에서 이걸 바꿨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거나 신학적인 그런 의도를 갖고 창세기 1장을 조직적으로 배열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내용들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 창세기 1장에 나온 순서를 보면 첫째 날 빛, 그죠? 둘째 날 궁창, 셋째 날은 뭡니까? 이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그리고 플랜트를 내시잖아요.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다섯째 날은 하늘에 나는 새들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 인간 창조하시죠. 근데 이거를 세 개씩 묶어보면 1번을 만드시고 4번을, 2번을 만드신 다음에 5번을, 3번을 만드시고 6번입니다. 그러니까 3번이 없으면 6번이 불가능해요. 2번이 없으면, 궁창이 없으면 하늘을 나는 새가 날 공간이 없죠. 하나님이 빛을 창조 안 하셨으면 해와 달과 별이 무의미합니다. 이런 조직적인 해석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서일 수도 있지만 바벨론 포수기 때 프리스트들이, 제사장들이 원래 있었던 창조의 이야기를 재정비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성서를 기록한 또 전승을 주는 그분들의 목적이 과학적인 역사적인 기록을 목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서 본문에서 역사적인 혹은 과학적인 힌트를,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얻으면 된다. 그렇게 학자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저도 지금 1장과 2장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는 거 아니죠. 그런데 그런 차이들이 왜 나왔느냐? 자료의 차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은 P자료, 창세기 2장은 제2자료죠. 근데 제2자료도 역시 후대 겁니다. 처음에 학자들이 제2자료가 제일 먼저 됐다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연구를 거듭해 보니까 제2자료가 2자료보다 더 후대일 것이니 언어학적인 특징들로 규명이 됐죠.
이런 등등의 자료들이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물론 이제 구약개론학에서 더 자세히 공부하시면서 어느 학자가 어떤 얘기를 했고 하는 등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교과서에 있으니까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자료들이 예를 들어 창세기 1장은 피문서다, 피자료다, 2장은 제2문서다 설명드렸죠. 3장에 나오는 타락 이야기는 제2자료가 사용되고 가인과 아벨도 제2자료, 그 다음에 5장에 나오는 족보는 피자료, 또 홍수 6장, 7장, 8장에 나오는 홍수 이야기는 N자료와 제2자료, P자료가 섞여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홍수에도 보면요, 어떤 성경에는 암수 한 쌍이라고 그러고 다른 성경에는 깨끗한 건 7쌍, 불부정한 건 한 쌍, 서로 이 얘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게 왜 그렇죠? 제2자료냐 2자료냐에 따라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그 네피림 스토리 아시죠? 그게 유목민 전승 N자료라고 말씀드렸는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도 N자료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자료의 출처를 알아야 그 본문의 원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은 제가 한 가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 교과서 41페이지에 보시면 그 공백이론, 갭티오리라는 게 나와요. 이 갭티오리가 그 밑에서는 이제 간격이론이라고 또 다른 용어를 썼는데 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 갭티오리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갭티오리를 우리가 전통적으로 제2창조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사장 루시퍼의 타락에 관계된 그런 설명인데, 어떤 내용인고 하니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2절에 가서 엉망진창인 상태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론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막 공허하고 혼돈하고 막 그냥 엉망진창이었다? 이건 신학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갭이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제2창조설 혹은 공간, 간격 이론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땅에 충만하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땅에 충만하라는 내용을 NIV 성경은 fill, 채워라 이렇게 번역을 한 반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refill이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refill이 뭡니까? 여러분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가가지고 음료수 마신 다음에 빈 컵을 가져가서 다시 채워주세요 할 때 리필 해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충만했던 이 세상이 텅 비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다시 이 땅을 채워라 라는 의미로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장 28절과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신학적인 혼동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제2창조설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이 제2창조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주의스럽게 공부를 하시고, 이것이 기독교의 전통적인 해석이긴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제2창조설을 또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공부하시고 각자 이제 신앙의 결정에 의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타락, 이거 제2자료인데요. 거기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벌을 주시면서 네가 이제 앞으로는 해산의 고통이 크게 더해지리라 말씀하세요. 해산의 고통이 있으리라가 아니라 해산의 고통을 증가시키겠다. 영어로 increase라는 동사를 씁니다. 자, 그러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벌받기 전에 이브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이브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다시 채워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첫 아들을 가인을 낳았다고 이제 흔히들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성서 본문에 들어있는 단어들을 들여다보면 언급은 하고 있지 않지만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이브가 자녀들을 생산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 increase, 그 출산의 고통을 더한다. 또 창세기 1장 28절 이 땅을 채워라 하는 등등의 말씀 때문이죠. 또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이브가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방책을 세우시기도 하죠. 나중에 이제 창세기 11장 그 바벨탑 사건, 그 이제 N자료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가면 바벨탑을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하늘에 닿아보자 하는 그런 얘기 나와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벨탑을 세우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그 잃어버린 에덴 동산에 들어가기 위해서 바벨탑을 세우는 거죠. 이 창세기 3장 24절과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귀절들인데, 이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노아 홍수가 일어나게 되는 백그라운드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인간의 딸들의 이종 교배 사건, 그러니까 서로 결혼하면 안 되는 두 그룹이 결혼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유목민 자료에 나오는 겁니다. 유목민 전서 N 자료에서 나오는 건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사실 전통적으로 해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뭐 천사들이다, 아니면 전통적인 해석에 의하면 셋의 신앙인의 자손과 가인의 자손들이 결혼을 했다 하는 등등의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6장 4절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과 인간의 딸이 결혼해서 고대의 거인인 네피림을 낳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보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신학적으로 천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으로 보고 인간의 딸을 가인의 후손으로 본다면 그 둘 사이에 태어나는 인간은 정상적인 인간이어야지 네피림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앞에서 언급해드렸던 창세기 3장 16절, 그리고 창세기 3장 24절, 또 창세기 1장 28절 등을 우리가 정확하게 읽어보면 세 종류의 인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원 인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락한 이후에 타락 인류가 있죠. 가인과 셋의 후손들 말입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현존 인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데미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외국 소설에 보면 거기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한 아이가 나는 가인의 후예다, 그래서 이마에 표식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실제 가인의 후손은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셋의 후손이죠, 그죠? 왜냐하면 노아가 셋의 후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노아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인류를 우리가 현존 인류라고 한다면, 노아 이전에 아담과 이브가 타락해서 이 땅에서 저주받은 상태로 생산한 아이들을 타락 인류라고 한다면,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이전에 그 큰 고통 없이 해산의 고통이 증가되기 전에 태어난 인류가 원인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과 인간의 딸들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기도 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신약학자 불트만이 비신화론을 얘기해가지고 믿음 좋은 많은 분들에게 지탄을 받는데, 사실 불트만이 이야기한 비신화론은 그렇게 비신앙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신화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신화라고 하는 것을 허무맹랑한 꾸며진 이야기라고 오해를 하는데,
그런데 종교학에서 보는 신화는 꾸며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날, 오래전 옛날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건을 당시의 방법으로 포장한 것. 당시에는요, 과학 지식이 없죠. 그리고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모르고, 지구 밖에 해와 달과 별이 있고, 만유인력에 의해서 태양계가 있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왜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지, 하늘로 날아가지 않는지, 만유인력에 대해서도 모를 때입니다. 원자, 분자, 원자핵, 전자, 양자, 중성자, 이거 다 모를 때 아닙니까? 심지어 여러분, 세균이라고 하는 존재가 19세기에 블란시에 파스텔에 의해서 처음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과학적인 그들의 세계관을 갖고 실제 있었던 신화를, 사건을 포장한 것을 종교학에서는 신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화의 겉껍데기, 포장을 벗겨버리면 그 안에 역사적인 사실이 들어있는 거죠. 제가 이 원인류, 타락인류, 현존인류를 이제 어느 종교학자가 그 신화를 연구하는 어느 분이 이제 강연하는 때 언급을 하셨던데, 자, 원인류가 있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이전입니다. 그리고 타락인류, 홍수 이전에 가인과 셋의 후예들, 그 다음에 노아의 후손, 현인류입니다. 신화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고 하니, 그리스 로마 신화에 타이탄이라는 존재가 있죠. 이건 신입니다. 이 타이탄이라는 존재로부터 두 종류의 인간이 형성되는데, 신적 인류가 있고 그 다음에 지상 인류가 나옵니다. 이 신적 인류가 바로 제우스, 하데스, 포세이돈, 그런 그리스 로마에서 신으로 나오는 그들인데, 사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들은 신이 아니라 특별한 인간이죠. 특별한 인간. 그리고 평범한 인간이 이제 지상의 인류입니다.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원래 신적인 인류와 지상의 인류는 결혼을 못하게 금지되어 있죠. 그런데 신적 인류들이 가끔씩 몰래 지상에 내려와 가지고 평범한 지상 인류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둘보다 더 원초적인 존재가 있죠. 이제 그게 타이탄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그 신화학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성서에 나와 있는 기록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신화 속에도 성서의 원리가 담겨져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옛 바빌론 문명인 수리아 사람들의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성서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언제 한번 유명한 어느 문학자께서 성경에 대해서 비판하는 방송을 들어봤는데, 그 수메리의 길가메시 서사시에 홍수 얘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약 성경보다 더 훨씬 이전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가메시 서사시의 홍수 이야기가 노아 홍수의 원본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아니죠. 우리가 신화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수메리의 신화나 성서의 신화나 같은 한 가지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단지 수메리의 기록이 먼저 문자화됐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홍수는 분명히 있었어요. 저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그것을 수메르인들이 조상으로부터 들어왔던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문자화한 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였다는 거지, 수메르의 길가메시 서사시의 홍수 사건을 구약 성서가 카피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 원인류와 타락인류, 현인류는 그 신화학자에 의하면 그리스 신화와 똑같은 구조지요. 그래서 타락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절대로 에덴 동산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철책을 세우시지 않습니까? 화엄검을 든 천사들이 지키는 거죠. 하는 등등의 이야기들인데, 자, 제가 이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서는 진리입니다.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성서는 분명히 진실입니다. 그 같은 성서에 등장하는 창조 이야기 그리고 홍수 이야기, 바벨탑 사건이 다른 민족들에게 전승이 되면서 다른 형태로 변형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신화의 핵심인 역사적인 사건은 한 가지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 다시 꼭 기억하세요. 홍수 사건이 수메리의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옵니다. 연대적으로 보면 구약 성경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창세기 6장, 7장, 8장의 노아홍수 이야기가 꾸며진 신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메르 사람들도 노아의 후예고 유대인들도 노아의 후예이고 우리도 노아의 후예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은 한 가지 사건, 노아의 홍수를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의 무궁무진한 흥미진진한 인류 역사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구약 개론을 택하셔서 교재와 부교재를 통해 더 자세한 내용들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대학 최요한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